제자는 스승을 닮아가려고 하는 게 제자일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키우신 것은 나를 닮아라, 내 생각처럼 살아라, 내 철학, 내 삶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알면, 아하, 제자들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우리가 알게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섬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죠. 형제예요. 어느 날 길을 가는 동안에 그 형제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나중에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왼편에, 그리고 우리 형을 오른편에 좀 앉혀주세요 그랬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질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놈이 다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 내가 높은 자리, 으뜸의 자리에 가서 섬김을 받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분하게 생각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야, 너 크고자 하냐? 그러면 섬겨야 된단다. 으뜸이 되고자 하냐? 그러면 종이 되어야 한단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섬김을 잘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성도들이, 잘 섬기는 사람들이 정말 좋은 성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섬긴다고 하는 그 의미가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는, 섬긴다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자, 오늘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 했다. 그러니까 12제자들이 예수님의 섬김을 그대로 배우는 거죠. 예수님의 사상, 철학, 삶 다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잠도 자면서 그 동고 동락을 3년 동안 나누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같은 마음을 품는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관점에서 본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를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뭐를 보느냐?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돼.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나그네가 있고 또 우리를 필요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그를 섬겨줄 때 예수님이 섬김을 받은 것과 똑같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께 하듯이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프란시스가 말이죠, 어느 날 말을 타고 가는데 나병 환자 하나가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기가 뭐한데 자기가 보니까 돈도 없고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서 내려와 가지고는 이 문둥병 환자를 안아주면서, 형제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 미안하오 하면서 얼굴을 보는 순간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그 얼굴이 바로 예수님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그 정말 어린, 정말 지극히 작은 자, 그에게 한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프란시스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초점을 예수님에게 맞추는, 우리의 섬김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직분자, 사실은 집사입니다. 뭐 명칭은 다른 걸로 부른다고 하더라도 모든 직분자는 집사.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디콘, 이 말은 헬라어의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다 그랬어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자, 초대교회가
뭐예요? 식탁 공동체죠. 식탁의 교제를 늘 나눠요. 예배 드리고 나면.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우리로 얘기를 하면 뭐예요? 여기 그 앞치마 딱 두르고 웨이터 역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시중 드는 사람 있잖아요. 이거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청소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디콘이라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모두를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듯이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섬기는 것, 이게 바로 교회 직분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서비스 하잖아요. 서비스 하는 사람이 뭐예요? 서번트지요. 이게 바로 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모두 다 누구다? 종이라고 말해요. 종이에요. 교회 청소할 일이 있어요? 내가 종이니까 열심히 더 많이 해야죠. 화장실 청소도 해야죠. 주방도 내가 해야죠.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서번트,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을 얘기하기를 3S라는 표현을 할 때가 많습니다. 첫 번째 S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salv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이게 기독교의 첫 번째 용어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데 마지막 주님의 이 전에 갈 때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화된다고 해서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S라고 한다면 이것은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자,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드려요. Sunday morning service. 이게 바로 주일 아침 예배를 서비스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서비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서비스가 뭐예요? 세상 앞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듯 이 서비스가 우리가 해야 할 그 서비스라.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을 3S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가 직분을 맡은데 직분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섬겨야 하는데 섬김을 받으려는 생각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권사가 됐으니, 내가 장로가 됐으니, 내가 목사가 됐으니 나는 섬김을 받아야 해 하는 이 생각이 우리를 위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요한 사도가 그런 사람을 봤어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외식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꾸미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사라져가고 경건의 모습만 갖게 되는 것이죠. 아주 위험한 그러한 모습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겸손해야죠. 그리고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요 자기 주장할 수 있는 게 종이 아니에요. 그죠? 나는 이렇습니다.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니, 주인이 하라면 돼 하는 거야. 그렇게 억울합니까? 아닙니다. 종은 참아야 됩니다. 끝까지. 불합리한 명령이 있더라도 순종하는 게 종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지만 날 안 알아주고 주인이 영광을 뺏어요? 당연한 거예요. 내가 무슨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까? 그저 주님께 다 맡기고 다 드리고, 이게 바로 종이 해야 할 일이라 그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종된 사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를 찾고 계시고, 그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너무너무 귀한 보상을 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섬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기독교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듯이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뭘로 연결이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음 전파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섬김이 많은 교회는 당연히 복음을 여기저기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마련하는 거예요. 이런 섬김이 우리 가나안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고, 우리 개인이 이런 섬김의 모습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살고 우리의 신앙이 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하는 얘기를 들을 만큼의 섬김이 살아있는 우리 가나안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섬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잔나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을 섬기는데 12제자가 있었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고요. 그리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안에 여기 요한나가 있고요. 그리고 수산나가 있고요. 지금 여러 사람들이 지금 함께 이 예수님을 섬겼다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일을 하는데 혼자 내가 잘하니까 덕불장군으로 뭘 한다고 하면 얼마나 할까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함께 일하기를 원하세요. 모세를 선택하시고 그 모세 옆에 누구를 뒀어요? 그의 형 아론을 뒀어요. 그리고 미리암을 뒀어요. 기도할 때 보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도왔어요. 전쟁에 나가서 여호수아가 함께 도왔어요. 나중에 결혼을 해가지고 그의 장인 이드로가 또 그를 도왔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통해서 함께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명단을 보니까 요 몇 명 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과거가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봐요. 여기 7년 동안 귀신 들렸던 여자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헤롯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미워하고 죽이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야, 이거 저 여자가 들어왔다가 혹시 우리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출신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 녹아져 가는 거예요. 소속도 중요하지 않아요. 함께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이후에 협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협력하되 열심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협력하면서 열심을 내어야 이게 진짜라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협력을 하지 않으면서 협력할 생각도 별로 없으면서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열심 안 내는 게 더 좋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왜? 모두가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은 발목을 잡는 사람일 수 있어요. 열심히 발목 잡습니다. 열심히 못 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협력하지 않을 바에는 열심 안 내는 것이 더 좋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협력할 때 열심을 내면 얼마나 시너지 효과가 있겠느냐 그 말이죠. 빌립보 교회에도 보면요, 충성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교회를 섬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티격태격하면서 협력을 안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데아와 순두개에게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이 협력해라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 자기 주장이 강했던 것 같아요. 자기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존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뭐예요? 성숙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성숙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협력하게 되는 거예요. 이 협력이라고 하는 이 한자어가 참 재밌잖아요. 협자가 무슨 협자예요? 십자가가 옆에 있어요. 십자가 예수님이 계신다고요. 거기 예수님 옆에 힘력자가 3개가 있어요. 이게 협자예요. 예? 힘을 모은다고 하는 협자예요. 우리가 십자가 없이 힘을 모아도 안 되고 십자가만 하나 세우면 이게 10십자지 이거는 협력할 협자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함께 힘을 모으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을 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지금 사람들과 뭔가 좀 공감을 해야 되죠. 나는 전혀 내 생각과 사람들과 생각이 공감되지 아니하면 그때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위험해질 수 있는 거죠. 긴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협력하며 앞을 향해서 우리의 긴 여정을 함께 가는 이 신앙의 여정,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라 그랬죠. 이 사람들이 모이면 공동체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당연히 여기서 사역이 일어나죠. 그때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 받으시느냐, 그리고 공동체 유익이 되느냐, 이거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참 이 정신이 있다는 거 하는 것에 너무너무 감사를 드려요. 우리 이봉래 선교사님 말이죠, 캄보디아에서 공장을 만들어요. 그리고 공장 만들어서 자기가 그걸 거기서 계속해서 일을 만들어내면
뭐 그냥 자립할 수도 있고 다 좋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 현지인들을 자꾸 불러다가 협력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리더를 세우는 거예요. 어느 정도 굴러가니까 이 사람이 이것을 이 현지인들에게 이양을 하고, 난 또 다른 것을 또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나정희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탄자니아를 뜰 거래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했더니 그 옆에 있는 나라 케냐로 가겠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어떡하냐 하니까 이미 거기는 현지인들을 다 훈련시켜서 리더십을 다 만들어 놓고 지금 자기는 언제나 떠도 여긴 잘 굴러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협력의 정신을 알려주고 협력의 정신 속에서 뭔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협력하여 최고의 길을 하나님은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성도들은요, 한 사람 한 사람 1인 1사역을 해야 돼. 그래서 이것이 합력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도 세워가고 우리의 신앙도 성장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 우리 가나안 교회를 통해서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얘기하라고 한다면 소유로 섬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섬겼대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자기 재산 가지고 자기 돈 가지고 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 아니에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가치를 뭘로 규정하느냐면 돈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거 얼마짜리지 다 그러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가 바로 돈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것을 어디에다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관이 결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돈이 생기면 뭐 하십니까? 돈 가지고 뭐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명품을 사려고 해. 그게 자기 가치관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 가지고 있으면요, 뭐 자녀에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가치관이에요. 자녀가 우상이에요. 돈이 있으면, 저는 한동안 그럴 때가 있어요. 저는 돈만 생기면 책 샀어요, 책. 그게 저의 가치관이었어요. 요즘은 안 그래요. 책 이렇게 많이 사서 뭐해? 요즘 책 버리는 판인데. 아무튼 그게 나의 가치관이요, 우리의 가치관일 수 있어요. 돈 생겨요? 난 선교에 나는 투자할 거예요. 구제할 거예요. 헌금할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관이에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예. 왜?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우리가 그 물질 가는 곳에 내 마음이 있지요. 내가 물질 마음도 없는데 막 쓰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소유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다 자기의 소유로 주님을 섬겼어요. 여러분, 마리아를 아시잖아요.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 앞에 다 바쳤더니 가룟 유다가 뭐라 하는 거야? 야, 이거 이렇게 비싼 것을 허비에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면 좋겠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야, 이거 허비한 거 아니야. 내가 죽음을 준비하는 거야. 이 사람은 훌륭한 일을 한 거야. 어딜 가든지 간에 이 여자의 말을 꼭 해라 하면서 주님께서는 오히려 칭찬을 하신 거죠. 지금 이 여인의 관심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소유까지도 다 예수님에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진정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자기의 소유를, 이 귀한 것을 바치려고 하는 이 마음의 자세죠. 사르밧 과부, 한 끼 식사에 분량밖에 없어요. 이거 외에는 없어. 이거 먹고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오더니 뭐라 그래요? 그거 다 할래는 거예요. 아이고,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엘리야에게 다 제공하고 나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아요. 곡식통에 곡식이 마르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그는 받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희생한다고 얼마나 희생하고 있니?
너 이번에 중직자 되려고 하니? 그래, 얼마나 섬기려고 하니? 정말 네 소유로 섬길 자세가 돼 있니? 아마 주님께서 물어보시고, 자, 어느 날이었죠. 예수님에게 아주 부자 청년이 찾아왔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뭘 해야 구원 얻을까요?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느냐 물어본 거예요. 뭘 해야 구원 얻습니까?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래, 너 뭐 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너 십계명 다 지켰니? 어릴 때부터 나 십계명 다 지켰는데. 보니까 훌륭한 청년이에요. 어릴 때부터 십계명 잘 지켰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다 보니까 뭐가 많아요? 부자라고요.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요? 야, 너 그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와라 그랬어요. 그 말을 함과 동시에 얼굴이 뭐가 돼요? 시꺼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건 아니지. 그리고 근심하여서 예수님을 떠나갔대요. 예? 지금도 그렇게 떠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쩌면 여러분 지금도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교회에 오니까 돈 얘기한다더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만큼 내가 섬김의 자세로 있느냐 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얼굴이 찌그러지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어요. 부자가 뭐예요? 돈이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얼만큼 내가 내 소유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 쓸 수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정말 이걸 쓰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부자로 표현하는 거죠.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산적인 섬김은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헌신은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니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시면서 어떻게 먹고 살 수가 있었을까 생각이 들지 않아요? 오늘 답이에요. 여기 나와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한나와 수잔나 그리고 마리아, 보니까 저 여자들이라고. 여자들이 정말 지금도 하나님 섬기는 데는 남자보다 좀 앞서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것이죠.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유로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쩌면 희생을 전제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세요. 다 이 희생제물을 가져오죠. 하나님 앞에 원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 속건제 이거 다 드리잖아요. 뭘 가져와요? 제물을 가져와요. 누가 가져와요? 자기가 가져오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자기 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이 훌륭하죠. 다윗 왕은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왕이 됐으니 제사를 제대로 한번 드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어디서 드려야 할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 산에서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갔더니 오랫동안 세월이 지나면서 거기 주인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 누구예요? 주인이?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이. 거기서 바로 타작마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제사 드려야겠다. 왜? 아브라함이 여기서 드렸으니 나도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거 지금 땅을 좀 내가 살라 그러는데 이거 얼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라우나가 뭐라 그래요? 아니 임금님 내게 그냥 드릴게요. 그냥 내가 제사 드리도록 재물까지도 다 그냥 제공해 드릴게요. 다윗이 뭐라 그러니까, 나 값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 안 드려. 무슨 소리야? 내가 이거 돈 지불할 거야 하고 돈 주고 그 땅을 산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 가서는 뭐가 돼요?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 자리가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소유로 하나님 앞에 난 드려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겨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우리의 진정한 산제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섬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십시다.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초점을 주님께 맞춰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섬긴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내가 함께 섬기는 거예요. 나 혼자 뭐 단독 드리블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협력해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 소유로 하나님을 섬길 때 진정한 섬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진정한 섬김이 있는 교회, 진정한 섬김이 있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섬김이 있는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복된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